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이제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명령을 따를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에 말씀이 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예수께로 내리셨듯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의 역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명령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성령을 대신 보내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는 거하시던 유대 땅과 유대인들 곁에 계실 수 있으셨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이뤄 나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제자들의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4,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실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증거의 표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앞으로의 시작 앞에 당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회복됩니까? 이에요. 이것은
예전부터 제자들의 관심사였어요. 한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 공물을 받을 정도로 강대국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면 벌벌 떨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복되는 불순종의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점점 약하게 되었고 마침내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자기들을 이 지배 아래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메시아,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더 자유롭게 해줄 군사적인 구원자를 기다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단순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였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내며 배웠고 또 예수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를 세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게 지금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한결같음이 참으로 어이없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이없어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A로 질문했는데 A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성의 답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전혀 다른 방향성의 답변은 뭐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깨뜨리는 답입니다. 이상한 데에 우리가 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흘러가고 있던 우리의 의식의 뺨을 후려쳐서 정신이 번뜩 들게 하는 획기적인 답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엇나간 질문의 포인트를 고쳐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관심 가지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가 관심 가져야 할 바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란다.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은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제 점점 더 무한히 확장되어져갈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심고 적용하겠다라고 할 때 제자들과 같이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앞으로 인생이 탄탄대로라는 건가?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풍요로워지고 유명해질 수 있을까? 그럼 우리에게 이런 땅의 축복들을 주실까? 내가 이걸 따라가면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실까? 그래, 아멘 하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제자들처럼 포인트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른 포인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질문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다시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니? 그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하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커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아름답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유명해지지 못해도, 풍요로워지지 못하더라도 그날에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나라를 기대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들려 올라가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만 멀뚱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는 이제 가만히 서서 하늘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등을 떠밉니다. 이에 제자들은 다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것을 그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함과 찬양함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이 직전에는 하늘을 멀뚱히 바라보는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딛고 있는 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자들로 세워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두 발이 아직 이 땅에 닿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만 종말 후에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나라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며 이미 시작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다 필요 없어.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며 나의 영적 관리에만 힘쓰겠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겠어.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은가요? 물론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죠. 그러나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경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로 뻗쳐나가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하나님 주신 새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흐르고 넘쳐 나의 모든 삶으로 이 은혜를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스리심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며 살아갈 때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이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이 두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이 많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하늘을 다만 바라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시고, 찾아가 다시 세워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경계해 주기도 하셨어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이건 진짜 솔직히 욕심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정도로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내야 하지? 라고 고민하며 다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성령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영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지도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을 더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영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루신 모든 구원이 우리 안에 더욱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속적인 욕망이 나를 찾아올 때에 복음으로 교정하여 하늘 소망을 품고 다만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복음으로 교정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소망과 기쁨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